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300%입니다. 기도 300%.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해서 결혼하셨겠죠. 연애 못해서 선봐서 하신 분도 계시겠죠. 연애해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랑해봤냐고. 표정이 어두운 거 보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다 깨달아질 때가 언제죠? 우리 랩노트들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나? 관계가 좋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사랑하는지 알게 되냐면 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졌을 때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때 뭐가 되죠? 그 사람 매일, 매시, 매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요새 300%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건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라 주로 인터넷 문화나 SNS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상 언어에 스며든 언어죠. 예전에는 100% 그랬어요. 그게 너무 흔해. 200%는 익숙해. 그래서 더 큰 숫자인 30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00%란 말은 과정형 수사라 그래요. 과장형 수사.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인 거죠, 사실. 기도 300% 이 말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300%란 말은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자들이 내 안에, 나의 현장에, 그리고 나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을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확실하니까 300% 아닙니까? 과장된 겁니까? 아니에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꺾이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는 24이며 동시에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24고 삶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만약 내 안에 없으면요, 문제는, 사건은 나의 무능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적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한평생 내 문제하다 끝나요.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때 뭐가 시작되죠? 기도 24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 붙잡고 있다가 기껏 받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하신 시대의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한 분과 이제 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본인이 지금 지나오는 여정 속에서 힘듦이 있으셨나 봐요. 힘드시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을 듣고 좀 놀랐어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더래요. 여러분, 내 문제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응답 받아봤자 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와 사건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자리에 쓰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싸움에 능하다던 사울 왕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그 잘난 척하던 다윗의 형들은 뭐하고 있죠? 비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이 그 현장에 나가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게 다윗의 뭐예요? 기도인 겁니다. 어디에 근거한 기도죠?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핍박자 아합과 이사벨이 국가를 망치고 있어요. 아무도 지적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전부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가진 한 사람을 남겨놓으셨죠. 누구죠? 오바다입니다. 아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제 앞에 그 시대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붙잡아버린 거예요. 어느 자리에 쓰죠? 100명의 선지자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시대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다니엘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잖아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물은 다 빼앗기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위기죠. 문제죠. 어떻게 포로 생활을 잘해볼까?
하나님 어떻게 좀 편하게 살 수 없습니까? 도망갈까요? 다니엘이 뭘 본 거죠? 시대의 문제를 본 겁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요. 바벨론에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시대의 응답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300%. 힘들었던 기억이나 상처 있으세요? 또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 무슨 말이죠? 바닥으로 내려가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시대의 응답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이 기정사실화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살을 하는 그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라 그래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연령대가 바뀌었어요. 40대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처럼 들리세요? 그렇구나. 내 문제에 붙잡혀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이 보여줘야 돼요.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로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대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매일, 매시, 매사 기도 300%짜리 있는 것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여정,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여정, 목표인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저는 이거를 나를 전도하라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나를 전도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도 오늘이죠. 여러분들이 오늘을 시작하면서 나를 전도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몇 해 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좀 나이가 드신 이후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선배죠. 인간적으로야 제가 어리지만 목사 안수를 놓고 보면은 제가 선배죠. 저를 보더니 아유 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응급실에서 쓰러졌어요. 만약에 응급실에서 쓰러지지 않았으면 하늘나라에 가셨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대요. 개복 수술을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약 19일을 있었던 겁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19일 동안 참소하는 자, 나를 고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다 고소하더래요. 고발하더래요. 19일 동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풀더래요. 19일이 지난 그날 하나님 이러시답니다. 야, 넌 의롭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셨대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목사 선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났을 때 나를 참소하는 자가 도망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시작입니까? 무엇으로 나를 전도해야 합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갈보리산 가봤는데 어렵잖아요. 갈보리산. 이 뜻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은. 1장 3절에 보시면 전반부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죠. 고난과 부활. 그것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갈보리산이에요. 언약인데 이 언약이란 말은요, 히브리어의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약 구약 성경에 284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죠. 히브리 동사 카라트라는 단어, 자르다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자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동물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무를 포함시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어길 시에는 저 두 조각 난 짐승과 같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언약이 맺어져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새 가족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까? 즉, 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공중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 모두가 믿을 건데. 확 와닿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왜 죽으셔야 합니까? 꼭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죠? 말씀 성취. 맞아요. 왜 죽으셨죠? 말씀 성취. 맞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인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죄의 원인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갈보리산은 성경에서 찾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갈보리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찬송가 있죠. 갈보리산 위에. 여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죠. 십자가를 지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죠. 그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주받은 자리에 가신 겁니다. 높은 곳에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 해골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해골이라 그러죠.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막 성경 엎어놓고도 화내다가도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시지? 왜 도망가지? 그래서 저는 좀 위험한 일 당했을 때 도망가는 거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도망가셨으니까. 왜 도망가실까요? 잡히면 큰일 나요. 왜요?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칼에 찔려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갈보리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라고 기도하세요.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무서우셨나? 죽음이? 왜 마지막에 가서 저러시지? 여러 해석들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을 전도해야 돼요. 나의 오늘을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요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성취되어야 할 말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같은 장소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어차피 죽는 사람이 목마르다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안 그래요? 죽을 건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24 삶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났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취될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전, 성취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너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성취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옥죄고 정죄하는 그 고발하는 자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 틀렸다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도둑이 우리 유관근 부장님 집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가보니까 막 돈이 현찰이 막 쌓여 있는 거야. 쌓여 계세요, 혹시? 막 금은 보화를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그걸 도둑이 딱 발견했어요. 싹 훔쳐서 돌아갔어. 이제 나중에 아시고 경찰에 전화를 한 거죠. 경찰이 왔어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 돈 관리를 잘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은행을 안 믿고 집에다가 돈 넣으십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처 입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지.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갈마라 그래가지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럼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봐. 이러면서. 그게 종교예요. 문제의 원인은 몰라요. 여러분,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놈이 또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존재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조상신. 여러 형태의 종교의 모습으로 그 도둑놈을 섬기고 있는 거, 비는 걸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 죄 상태의 원인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300%에 도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음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죠. 첫 번째는 갈보리산에서 주신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에요. 감람산이란 말은 올리브산이란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진짜 많다 그래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2000년 된 올리브가 있대요.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 거기가 올리브 산에 있는, 산에 위치한 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에요. 왜 겟세마네라냐면, 겟세마네 뜻이 올리브 오일을 착취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 오일을 즐겨 먹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네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36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46절에요.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목격자로 쓰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을 통한 유다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겟세마네가 어디예요?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투데이스 바티잔 908번에 보면 이 부분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응답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자리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확인해야 될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인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거니까. 300%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시간이 기도인 겁니다. 세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했는데 지난주 우리 9시 예배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미션을 주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미션이 뭐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누굴 향해서요? 마귀를 향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세계 복음화의 시작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배경은 뭐죠? 세계 복음화의 배경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배경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시민권자. 4장 3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기도예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션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 300%.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열흘간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8절, 1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는데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오늘 속에서 마가다라방을 체험해야 돼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배인 겁니다. 성도에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예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그게 구별된 자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하실 일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에 영향받는 시간, 즉 기도를 도전하시면 돼요. 전도는 말씀과 기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응답의 시간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했죠. 두 번째는 나의 현장에 절대 여정을 가라 그랬어요. 참고로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3번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4절부터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현장을 전도하라. 나의 현장에 절대 여정을 가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 사용하시는 언어죠. 참 좋은 언어 같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거 맞아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제 눈이 굉장히 좋은데 복음 못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복음 가졌으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졌으면, 안 가졌으면 못해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복음 가진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전도 메시지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현장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찾아지는 것이에요. 전도 메시지는.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 있어요. 단골 식당인데 굉장히 커요, 식당이. 근데 몇 년째 가니까 저는 먹는 데서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일하시는 직원분들 대화를 조금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만족 못해,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쳐다보더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만족할 수 있다고요. 그럼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자, 충청도 화법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와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여름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 돌아간 스웨덴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지 6개월 됐어요. 우리 그 단기간 훈련 받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주 만났을 때도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신자 3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3명이 다 예수 영접하고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 운동의 장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전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가졌는데 현장이 안 보이죠. 그럼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참석하시는 새 가족 한 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자꾸 같은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그게 전도 메시지예요. 그분 때문에 제가 세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훈련받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한 친구 모슬림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봤어요. 내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영접했어. 영접한 게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자가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다른 메시지 필요하세요, 혹시? 저는 교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뭔지 아세요?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은 살리는 건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오늘이 뭐예요? 쇠사슬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시간표인 겁니다.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여정, 현장, 안디옥이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12제자가요 7 집사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 집사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여정이 보이십니까? 말씀 성취 여정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불러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야,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일 거야.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요. 2년 동안 안디옥에 모여서 뭐예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집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절대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게 전도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한 성령 인도 받는 아시아예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뭐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했다는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금식해도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오늘 속에서 여정을 가기 이전에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환점의 응답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헛것을 받겠습니까? 잠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너무나 간절해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시대의 문제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게도냐 그래요. 정말 마게도냐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어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전환점의 응답 마게도냐예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전환점을 준비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의 미래의 절대 이정표. 우리의 목표죠. 후대를 전도하라.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어디냐면 이 당시에 로마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보면 로마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고 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후대를 가이사 앞에 세우실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그 일을 놓고 삶들로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흥미로운 일을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미 기능을 상실한 현장이죠. 이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기능이 상실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엎어버려요. 왜 상실됐죠? 성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3일 만에 일으키려 하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가 성전의 몸된 머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삶들을 회복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현장에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묵묵자로 서는 거예요.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나의 현장을 놓고, 나의 여정을 놓고,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응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이들의 뜰이죠.
아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죠. 우리가 다 간 이후에도 이 복음 운동을 이끌어 나갈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현장을 놓고 렘넌트 현장을 놓고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늘 항상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저에게 절대 절망을 체험하게 하세요. 어딜 놓고요? 렘넌트 현장을 놓고. 그러면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거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갈보리산 언약, 그 언약 붙잡고 나의 현장,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감람산 미션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치유하는 마가다라방의 체험을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